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졸업식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청소년부를 졸업하는 졸업생이 3명이나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제 말 그대로 틴에이저를 지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시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삶을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짠하다고 할까요?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안쓰러운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3사람의 청소년들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친구들을 봐왔습니다. 교회에서 또 지역에서 또 우리 한국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자라간 삶과 과정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 땅에서 한인 가정의 아이들로 태어나서 이 속에서 학교 다니며 공부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를 향하여 준비를 해나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고 마음 한켠에 지쳐있는 마음이 있고 벌써부터 기죽어 있는 모습은 혹시라도 없을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들어 특히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Unlevel playing field.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예요. Unlevel playing field. 운동장이 기울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가도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면 똑같이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았어요. 이 미국 사회의 사실 기반이 굉장히 약한 가정에서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부모들 밑에서 내세울 것 없고 어디 가든지 마이너리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할 때 그나마 있었던 보호막이 점점 더 얇아지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 던져지는 느낌, 그 느낌 여러분 아십니까? Unlevel playing field. It's not fair. 불공평해.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남들을 보면 다 우리보다 나아 보여요.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주위의 사람들 쳐다보면 다 우리보다 나아 보이지 우리만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민자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지금 여기 이 상황이 unlevel playing field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뒤처져 있어도 우리가 좀 약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요. 독일 속담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d the good are less good. 독일말 아시는 분 있으시죠? And the good are less good. 영어로 하면요,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다.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확인되느냐? 그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에 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 보여도, 혹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나 지금 너무 뒤쳐져 있어 라고 두렵고 안타까울지 몰라도,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파이널 스테이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세 사람의 메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씩 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제임스죠. 신약 성경에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 등장해요. 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는데 진짜 예수님의 형제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뒤편에도 잠깐 나와요. 베드로가 떠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맡겼던 바로 그 사람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는데 성경은 그를 일컬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을 합니다. 세베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배. 그래서 때로는 남을 일꾼들을 하이어해서 고용해서 이렇게 샐러리를 주고 일을 시킬 정도로 괜찮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들도 물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물도 배도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그러니까 역시 세베대의 집은 조금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청탁을 하는 건 그거 살만한 집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어머니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권력을 잡으시거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다시 말하면 오른팔 왼팔로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아들들 좀 출세길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잡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가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내 곁에 서겠다고? 내가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럼요. 거기서 글쎄요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를 옆에 세워만 주시면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As a ransom,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그들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온 것이라.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온 것이라. 너희가 나처럼 낮아질 수 있느냐? 너희가 나처럼 섬길 수 있느냐? 너희가 나처럼 죽을 수 있느냐? 결국은요, 야고보는 예수님 앞에 그가 대답했던 대로,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대답했는데 대답했던 그 말 그대로 12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첫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물론 첫 번째 초대교회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지만 12 제자들 중에서 among the apostle, 사도들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은 야고보가 첫 번째라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로드 왕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죠? 칼로 죽였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어쩌면 accidentally, 우발적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헤로드 왕은 의도적으로 야고보를 본보기 삼아 칼로 처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인생이에요. 멀쩡하게 가업을 이으면서 잘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죠? 우리가 그의 삶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베드로요. 피터. 시몬 베드로, 그렇죠?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고요. 여러분 그 형제의 이름도 아시죠? 안드레, 그렇죠? 요한의 아들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수제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어부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실은 열심히 충성하며 따랐지만 예수님하고 갈등도 있었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찬스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betrayed 했으면 떠나버리면 그만이었는데, 그렇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불렀더니 다시 원래 어부 노릇으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겠노라 그랬었던 베드로예요. 그때 떠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그가 그 때를 놓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의 삶을 묶어 끌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에 끌려다니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앞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들락날락 벌써 2번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헤롯이 단단히 벼르고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또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거죠. 자, 3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누가요? 헤롯이요. 헤롯은 아주 정치적으로 교활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거죠.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래요.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던 바로 그 명절이죠.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유월절 명절이에요. Passover.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4,4,16 몇 명이요?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맡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후에 After Passover,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바로 예수님처럼 처형하려고 한 거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연히 기도하죠.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자, 그 교회의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아니,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됐어요. 기도한 대로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야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가 와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안 들고 나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났어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가야 정상이지. 우산 들고 나가는 사람한테 아니 햇빛이 저렇게 쨍쨍 나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나가? 정신이 나갔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아요?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어땠는지 보세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모르고 헤매다가 뒤늦게 깨닫고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문을 막 두들겨요. 문을 두들겼더니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꼬마를 내보내는 거예요. 로데라는 여자애를. 이해가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잡혀갈까 봐. 그렇죠? 어린아이를 내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들어보니까 그 애도 베드로의 목소리는 알아요. 나다, 베드로다. 아니, 이 애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문이라도 열어주고 달려가면 좋겠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대요. 베드로 사도가 왔대요. 자, 그러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You're out of your mind. 너 정신 나갔구나. 그런 말이에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는 말이 이제는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의 영혼이 온 거야. 베드로가 죽었구나. 그 얘기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도 사실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기도 전혀 안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린 그러지 못해요.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저 아이들 책임져 주실까? 정말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 미국 땅 이 나라에서 쟤들이 저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해준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쟤들이 학벌도 이거밖에 안 되고
쟤들이 백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런데 쟤들이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당장 급급한 것, 아이고 어떻게든 조금 더 남들이 알아주는 학교 보내야, 어떻게든 조금 더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이라도 가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있는 집 배우자 만나게 해줘야, 그래야 우리의 사람 노릇하고 살지, 그래야 우리의 고생 안 하지. 우리의 생각들이 그런 기준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안 열어줘요. 자기들끼리 설왕설래하고 죽었다 살았다 이래가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꽝꽝꽝, 아이 문부터 열어줘.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그 일을 다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He left for another place. 왜 그는 떠나야 했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랬다면 헤롯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때부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잠깐 어셈블리 할 때 잠깐 나타났다가 사실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때부터 정말 이방 땅을 떠도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전설에 의하면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그 박해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는다고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 장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아니 중간에 돌아섰을 때 그때 마음 모질게 먹고 그때 떠나기만 했어도 그런 일은 안 당하지 않았을까? 그의 인생 결국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는 꼬이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는 누구예요?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 신약 성경에 헤로드 왕이 여럿 나오죠. 여기 나오는 헤로드 왕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여러 헤롯 왕들 중에서도 참 잘난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고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때 분봉왕이었던 바로 그 헤롯이죠.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그 무시무시한 헤롯 대왕이 자기 할아버지고요. 예. 자기 삼촌이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고요. 이 사람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 나중에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여 하고 부르던 그 아그리파 2세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때부터 물려받은 그 권력을 잘 키워가지고 영토도 뭐 거의 유대 전역을 다 회복할 정도로, 다스릴 정도로 그 권력을 키워가지고 아들에게까지 물려주었던 그런 왕이에요. 뭐 왕족이고 잘나가고 힘있고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임도 얻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요, 원래 혈통이 이두메인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도 새로 짓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바리새인들과 결탁을 잘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로마 황제의 신임도 얻고 유대인 보수 정통파 종교인들의 신임도 얻어가지고 밖으로 로마의 권력도 등에 업고 안으로 유대인들의 민심도 얻어서 자기 권력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다져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때마침 바리새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야고보를 본보기로 죽여버리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려고 하고 그를 유월절에 일부러 쇼업하면서 그죠? 드러내어 군중들 앞에서 처형하려고 했던 아주 정치적인 아주 수완이 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잡아 들였다가 그 베드로를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파수꾼들, 가드들을 즉시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독재자예요. 난폭하고 잔인합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건 독재자에게 아주 중요한 자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퀄리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권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어요. 왜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20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난주에 봤던 베니게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 말씀드렸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장사꾼들이 정작 자기들이 먹을 식량은 누구에게 의지했느냐?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의 기득권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이 헤게모니 싸움 하느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헤롯 왕은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대개 강대국들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헤게모니 다툼을 하면 한국같이 작은 나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주 고생을 하게 마련인데 헤롯은 작은 로마의 속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으면서도 얼마나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았는지 그 속에서 자기의 이득을 아주 잘 챙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쇼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스피치에 능한 사람이에요. 스피치를 그냥 하지 않아요. 21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on the appointed day, 아주 좋은 때를 고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때를 고를 줄 알아야 돼요. appointed day, Herod wearing his royal robes. 이게 보통 옷이 아니래요.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가 이 장면을 진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역사에 등장해요. 헤롯이 그 옷을 차려입었는데 어떻게 차려입었느냐? 은으로 된 옷을 쫙 갖춰 입고 위에 단상에 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비칠 때마다 은빛이 찬란하게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가 연설을 하면요, 얼마나, 저도 그런 옷을 입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 좀 잘 먹힐까요, 설교가? 글쎄요. 하여튼 헤롯은 그런 걸 잘했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This is the voice of a God, not of a man. 와, 저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와, 왕이시여 만세 만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성공적인 인생, 카리스마. 와, 전 그런 거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 사람의 메인 캐릭터를 비교해 보세요. 야고보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 그리고 헤롯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잘 나가요? 다시 한번요. 누가 제일 잘 나가요? 거기서 헤롯 앞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헤롯이 제일 잘 나가요. 그렇죠? 그 잘 나가는 헤롯, 정말 넘사벽 같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그 앞에 있어요. 헤롯하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좋아야 다 좋은 거라고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라고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예. 자, 마지막 끝을 보셔야 되는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다 지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음도 이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사자에게 먹혀 죽었다 그러면 좀 낫죠, 그렇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And the good are less good.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야고보나 베드로도 사실은 평탄하게 죽지 못했어요. 즐겁게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헤롯도 모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 하면, 그래 뭐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동안이라도 좀 즐겁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이라도 누구처럼? 헤롯처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야고보처럼 살아야 돼? 왜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 헤롯처럼 살다가 가야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끝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헤롯이나 다 끝이 똑같은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죽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진짜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중요한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The word of God. but을 빼놓으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 but. 그러나 but. 항상 역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spread and flourish. To be continue.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헤롯도 죽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헤롯 가운데 누가 과연 정말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적으로 그의 인생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뭔지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거기서도 뒤쪽으로 가서 20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목배임을 당했대요. 누구처럼? 야고보처럼요. 야고보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헤롯에게 열광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용서의 길, 그 화해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아까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바로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 권력자들의 폭력에 그 죄인들의 조롱과 미움 속에서 그렇게 실패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과 더불어, 바로 그분과 더불어 진정한 승리자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분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 그 파이널 스테이지에 그분과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야고보와 베드로의 삶이지 헤롯의 삶이 그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고.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헤롯이 왕노릇한다고요? 헤롯의 왕권이 영원하다고요? 잘 나가는 헤롯이 복되다고요? 아니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들의 삶이 복된 것을,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흥왕합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패하여지지 않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spread and flourish.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자가 세상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눅들어 있는 그 엄청난 그 기득권의 시스템들도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에 저는 오늘 졸업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그곳에 실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모든 영화와 권세와 잘나가는 자들도 다 마르고 시들어지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우리 졸업생 중에 시온이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잘 나가는 그들을 보지 말고, 어려운 세상의 장벽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계획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용기 내어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헤롯이 복된 자가 아니요, 오직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가 마지막에 웃는 자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